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달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믿음도 아니고요, 고백도 아니고 성경의 고백도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누구로 믿고 있느냐, 그게 답니다. 아무리 목사님이나 다른 분들이 좋은 고백, 옳은 고백, 좋은 믿음을 가져도 내가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베드로가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니까 예수님이 기뻐가지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다. 네가 머리가 좋아서 깨달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것이다. 그렇게 하고 세 가지 축복을 주었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자신이 그리스도로서 하실 일, 죽음과 부활을 말씀을 하시니까 베드로가 22절에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예수를 붙들고 항의한 거죠.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님을 위한 말이기도 하고 또 자기의 어떤 이 육신적인 이익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한 고백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했다 할지라도 이거는 인간적인 말이지 이 영적인 말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불쌍해서 죽는다니까. 그거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인간적으로 막 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잠시요. 모든 것을 뭐라 합니까? 영적으로 해야 돼요. 베드로는 지식과 실제는 실제 삶은 달랐습니다. 엄청난 고백을 했는데 삶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 사단에게 유혹을 당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오늘 진짜 붙잡고 바꿔야 될 삶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직분을 가지고 많은 훈련을 받고 많은 것을 알고 있지만은 내가 아는 거하고 실제 삶은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성경이고 나는 나라. 이리 되니까 참 답답하죠.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 오늘 강단을 들은 게 실제 우리 성도님들의 한 주간의 삶 속에 적용되고 실제로 누려지고 응답되고 성취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성경은 실제로 성경하고 우리 삶하고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해서 우리에게 늘 창조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온갖 기적과 능력을 다 보고 또 나중에 17장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큰 능력을 행하는 것을 보고 변화되는 것을 보고 밑으로 이제 실제 삶으로 내려가니까 제자들은 이 귀신 하나 쫓아내지도 못하고 있고요. 또 세금을 내야 되는데, 베드로는 세금을 내야 되는데 세금 낼 돈이 없어. 설교를 듣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며 은혜를 받고 갔는데 집에 가니까 엉망진창이라.
집이 문제투성이고 나는 돈도 없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때에 뭘 붙잡아야 되느냐? 현실 붙잡지 말고 뭐 붙잡아야 돼요? 말씀을 붙잡으면은 그 말씀을 붙잡은 대로 어느 날 응답 온다니까요. 요셉이 17세 때에 꿈 두 개를 통해 가지고요. 하나님이 나를 아버지보다 어머니보다 형들보다 최고로 만들 거다. 축복하실 거다. 그거를 딱 잡았단 말입니다. 그 언약 잡고 계속 하나님과 은혜를 누리고 살다 보니까 때가 되니까 어떻게 해요? 딱 30세에 총리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이 딱 총리되어 이 애굽의 최고 관리가 될 나이가 되니까요. 하나님이 딱 만드신 거예요. 현실 붙들고 거기서 사단에 속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거 가지고 안 되면 기도하면 되죠. 그래서요, 우리가 이 강단을 가지고요, 또 우리가 받은 말씀들을 가지고요, 실제 삶이 되어질 때까지 무슨 시간이 있어야 되느냐? 영적 서밋의 시간을 가져야 돼요. 이 시간을 계속 가지다 보면은 강단과 내 삶이 딱 맞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내 삶이 맞아지는 날이 온다니까. 이 시간이 없으면은 어떻게 한다고요? 맨날 기다려도 안 와요. 하나님이 그릇이 되어 줄 건데 그릇을 안 만들고 있으니까 계속 옛 틀에 갇혀가지고 사단의 함정 올무 틀에 딱 잡혀 있으니까 못 빠져나오니까 거기서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서밋의 시간을 가지면은 뭐가 생깁니까? 믿음이 생기잖아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모든 문제를 이기게 된다니까. 어떤 목사님이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누님이 완전 충청도 그냥 이 대갓집에 양반집에 살다 보니까 예수라는 말을 꺼내지도 못하는 집안이라. 그게 이제 어릴 때니까 한 40년 전인데요. 누님이 교회를 어느 날 다니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막 핍박을 하는데 완전히 그냥 못 살도록 핍박을 하더라고요. 그래도 이 누님이 뭐라 하냐면은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언약을 잡고요 계속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어릴 때 보니까 핍박을 받으면서 기도를 하더래요. 그 꼬마가 기도를 초등학생이 기도를 하는데요. 그게 뭐 되겠어요? 그런데요,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초등학생이 되고 그런데 어느 날 이 어머니가 아기를 못 낳는 거야. 그 대갓집에 아기를 후손을 낳아야 되는데 아들을 낳을 수 먹지를 못하니까 이제 작은 엄마를 데리고 가문 전체에서 허락을 받아가지고 작은 엄마가 들어온 거예요. 작은 엄마가 들어왔는데 작은 엄마는 오자마자 막 아들을 쑥쑥 낳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엄마가요 딱 들어오자마자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 엄마가 누구냐면은 윤석전 목사님의 사촌인가 그렇다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기를 낳으니까 그것도 아들을 낳으니까 집안에서 예수를 믿어도 반대를 못하는 거라. 그래가지고요 결과적으로 지금은 목사님 가문에 목사님만 4명 그리고 권사님 장로님들은 수두룩빽빽했대. 누나 한 명이 하나님 말씀 잡고 그 어릴 때에 기도했는데요. 그게 씨가 부러지고 그게 세월이 지나서 열매를 맺어서 가문 전체가 뭐라고요? 예수 믿게 된 거예요. 응답이 된 거죠. 어떤 집사님이 정신병원을 하는데 목사님이 가서 집사님
이 아이들 정신병들 났습니까? 에이, 목사님 정신병은 안 났습니다. 성경에는 낫는다고 되어 있는데요. 집사님 말, 아이, 목사님 그거는 성경 아닙니까?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다니까요. 아이, 그 목사님은 목사님이 설교고요. 그거는 말씀이고요. 우리 집은 달라요. 우리 세상은 달라요. 지금 세상이 얼마나 힘든데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불경기인데요. 하나님은 불경기하고 관계없다니까요. 하나님은 코로나하고 관계없다니까요. 손양호 목사님이요. 저기 소록도에 들어가가지고 뭐 했어요? 나한 자를 봤잖아요. 사람들은 나한 자를 근처만 근처 가기도 꺼려 하거든요. 왜? 옮길까봐. 그런데 그 목사님은요, 나한 자들의 고름을 입으로 직접 빨았다니까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보호해 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보고 코로나 빨아라 말이 아니고 뭐가 있어야 됩니까? 그 목사님은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그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육신적인 육신적인 이 나병이 목사님을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인 힘은 육신적인 것보다 강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모든 세상의 문제들보다 위대하십니다. 그거를 실제로 믿고 적용하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오늘 말씀에 달하니까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다른 사람이 누구를 하든 성경에 누구를 하든 내가 지금 누구라 하느냐? 누구를 믿고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님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누구로 믿고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막 이 교회 보면 시험 들고 뭐 사람 보고 시험 들고 뭐라 하니까 시험 들고 하는데요. 그 시험 드는 거는 왜 시험 듭니까? 예수님을 보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뭐 사람 보고 환경 보니까 그런 거예요.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로 딱 누리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그리스도는 누구냐? 성경의 그리스도는 누구냐? 예수님은 자신을 누구라고 말했냐? 이게 이제 우리가 믿어야 될 내용이겠지요. 요한복음 14장 9절에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요, 유대인들이요, 네가 몇 살인데 하나님하고 같다고 말하냐? 건방지다. 저게 하나님을 모독한다. 그렇게 가지고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몰랐어요. 누구를 몰라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라서 그래요. 알았으면은 예수님 앞에 엎드렸을 건데 모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면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다 놓치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요셉 때에 그냥 기고만장하게 완전히 그냥 이름과 명성을 떨치면서 고센 땅으로 입주를 했습니다. 이게 왜? 아들이 애굽의 총리니까 다 명성을 떨치면서 완전히 그냥 어깨 펴면서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뭐로 됐어요?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이 왜 불신자의 노예가 됐을까요? 그 영광의 이 사람들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이 됐을까요?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 도취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놓쳐버리게 돼요. 그래가지고요, 노예가 된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요, 사람이 응답이 오면은 언약을 놓쳐버려요. 왜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모르고요, 내가 했다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문제 누가 해결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전도요, 누가 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 열심으로 전도하면은요, 전도되면은 교회 한 명 오면은 내가 했다고 자랑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는 아무도 그리스도를 주라 신할 수 없다. 하나님 안 하셨는데 교회 한 명 왔다. 그거는 그냥 데리고 온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건데 자꾸 내가 하려고 하니까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못한다, 그렇게 되는 거지. 우리는 뭐만 하면 됩니까? 언약만 잡고 기다리고 있으면 돼요. 성령증만 받고 있으면 실제 삶은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라 바꾸시는 분은. 자꾸 내가 하려고 하니까 안 되고 낙심하고 하면은 되면은 교만하고. 또요, 반대로요, 큰 문제가 터지고 우리 집에 문제가 터지면은 언약을 놓쳐버려요. 언약을 놓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놓쳐버려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놓쳐버려요. 그잖아요? 성경 하나님 말씀 듣고 집에 갔는데 문제투성이라요. 그때는 예수는 온데간데 없고 뭐만 보이더라? 예수만 보이는 게 아니고 문제만 보이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실 분도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그 문제만 보이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언약 놓치는 거예요. 말씀 놓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잘 됐을 때든 성공했을 때든 실패했을 때든 문제 속에 있을 때든 언약만 붙드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말씀만 붙들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 우리 집 구원하기로 말씀하셨죠. 하나님 우리 집을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 친구, 내 친척 하나님이 바꿔주세요. 나는 못합니다. 저 완악한 사람, 저 개팍한 사람 내가 어찌 바꿉니까? 하나님이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자꾸 내가 하려고 하니까 내 생각을 하니까 내가 보니까 나는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낙심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가요, 진짜 복음 운동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면은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중심과 우리 교회가 순수하게 세계복음하고 237 복음하고 렘넌트 복음하는데 쓰임받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면은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반드시 믿으시고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역사의 주인공입니다. AD와 BC를 갈라놓은 게 예수님이시고요. 예수님은 살아생전에 책 한 권 안 썼는데요. 예수님에 관해서 써진 책은요, 이 땅에요, 수만 권이 있습니다. 이 땅에 위대한 영향을 끼치고 가는 많은 영웅들이 있지만 그보다도 그 사람들 다 합친 것보다도 예수님의 영향은 이 세상에 더 많은 영향을 끼치고 갔습니다. 그분이 누구시길래 그렇게 하셨느냐?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무소부조 무소불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요. 예수님은 빛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빛이 비치면은 뭐는 물러갑니까? 어둠은 물러갑니다. 그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어둠은 누굽니까? 사단, 저주, 재앙은, 지옥의 권세는 다 떠나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어둠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집에 왜 어둠이 임합니까? 왜 캄캄함이 임합니까? 왜 자꾸 답답합니까? 그리스도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빛이 딱 비춰지기만 하면은 집에는 환하게 천국이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 요한복음 6장 51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 떡이라고, 떡. 먹는 떡이 아니고요. 무슨 떡이라고요? 생명의 떡이다. 우리는 밥도 먹고 과일도 먹고 육신적인 음식, 좋은 음식 먹어야 되지만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오직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육신의 떡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요? 우리의 생명의 떡입니다. 예수님이 떡이라니까요. 예수님이 말씀이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늘 먹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의 떡을 주면서요, 이것은 내 살이다 했거든요. 그럼 예수님을 어떻게 먹습니까? 예수님을 먹으면 식인종인데요. 그 말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늘 뭐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을 늘 기억하고 그 예수님을 모시고 그 예수님으로 누리라는 거예요. 그때에 나에게 영적 배부름이 와요. 그때 나에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육신은 육신의 떡을 가지고 생명을 유지하지만은 우리의 영혼은 뭘 가지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유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찾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한 주간을 살아간다. 뭐가 같아요? 굶주린 고아 같아. 떡을 떼어주지를 못한, 떼어줄 자가 없으니까 배고픈 거예요. 그럼 바싹 마르는 거예요. 아무 힘이 없어요. 무슨 힘이 있냐? 자기를 유지할 힘도 없고, 뭐요? 세상을 살릴 힘도 없다. 아까 우리 권사님 차 타고 오면서 죽을 한 달 동안 먹었더만 힘이 없더라. 그런데 고기를 조금 먹었더만 힘이 생기더라. 우리 육신도요, 죽만 먹으면 안 돼요. 우리가요, 뭐 먹어야 됩니까? 우리 영혼은 뭐 먹어야 됩니까? 영적 양식 그리스도를 먹어야 된다니까. 그리스도를 늘 먹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를 찾고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고. 요한복음 10장 14절에요. 나는 선한 목자다. 반대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요. 마귀는 도적이다. 도적이다, 도적.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지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모든 문제 해결받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양이거든요. 예수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시편 23편 1절에 6절에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목자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인도를 받을 때에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원수들에게서 우리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찾아야 되죠. 예수님이 선한 목자인데 목자의 인도를 받아야지 내 마음대로 가면은 어디로 빠질 줄 몰라요.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에게 좋은 목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믿고 맡기라고요. 그게 이제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내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은 우리 집의 모든 흑암을, 어둠을 꺾을 수 있고 물리칠 수 있고 제거할 수 있는 빛이시다.
예수님은 나에게 생명을 주고 나에게 힘을 주는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은 나를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다. 고백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은 길이다. 무슨 길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길, 재해결 받는 길, 지옥에서 천국으로 가는 길,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는 길, 남편 문제 해결하는 길, 돈 문제 해결하는 길, 모든 여러분의 인생 문제 해결하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라는 말은 진리는 하나밖에 없어요. 예? 참기름. 기름이 가짜가 있거든요. 참기름이 있어요. 참기름도 가짜가 있거든. 진짜 참기름. 진짜 참기름도 가짜가 있거든. 순 진짜 참기름. 진리도요, 가짜가 있다니까요. 이 세상에는 진리가 없어요. 누구만? 예수님만 진리예요.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우리를 영원토록 살려주는 생명. 그래서 예수 믿으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예수 믿어야 모든 문제 해결되는 거죠. 그러면은 예수님은 이렇게 자신을 고백했는데요. 그러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베드로는 고백했어요. 예수님을 따라보다 보니까 그리스도시거든요.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보니까요.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부활했다고 하는데 자기는 믿어지지가 않아. 그래서 제자들이 우리 선생님이 부활하셨다. 나는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이 손에 못자국을 만져봐야 난 믿겠다. 도마는 확실한 사람이야. 나는 봐야 믿겠다. 불신자들 말하죠. 하나님 보여주라. 그러면 나는 믿겠다. 그런 사람 비슷하죠. 그런데 예수님이요 도마 앞에 딱 나타났어요. 도마야, 의심하지 말고 나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내 손을 만져봐라. 그리고 의심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그 자리에 무릎 꿇고 엎드렸습니다. 주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고 주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우리가요 예수님을 봐야만 믿겠습니까? 진짜 체험 해야만 믿겠습니까? 그냥 믿어지는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말씀 듣고 믿어지고 전도 받고 믿어지면 그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 나에게 믿어지는 축복을 주옵소서. 그래서요 예수님 다시 말했습니다.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여러분들이 도마도보다 더 복된 우리 성도님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안 봤는데 믿잖아요. 왜? 믿어지니까요. 사도행전 9장 1절에 10절 바울이요 다메섹 도상에서요 예수님 만나고요 완전히 무릎 꿇어버렸습니다. 그 혈기왕성하고 그 이교만한 그 사울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요 자기 지식과 자기 경험과 자기 어떤 배움을 토대로 해가지고 예수를 죽이려고요 막 쫓아가다가요 예수 만나니까요 완전 그냥 막 꼬그라지 뿌는 거예요. 완전 인생 180도 바뀌어진 거예요. 주님 앞에서 주여 니십니까? 그거로부터 15절에요 예수님이 주신 사명 붙들고요 평생으로 이제 사는 거예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 사람들을 위하여 이제 평생 삶을 완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빌립보서 3장 7절에 21절 내가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모든 자랑하던 것 내가 모든 것 배경 다 배설물로 이긴다. 내와 나는 최고의 지식 그리스도를 발견했기 때문에 최고의 목표 최고의 상급 최고의 지식 최고의 배경을 나는 발견했기 때문에 나는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그리스도를 발견한 바울, 완전 바뀌어버린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54절에요. 예수님을 죽이려고요, 죽여가지고요, 십자가에 매달고 딱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가를 지켜보던 백부장과 그의 무리들이요, 예수님이 죽음을 보면서요,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시도다 라고 고백했다니까. 진짜 만나버리면 바뀌게 돼 있습니다. 핍박자도 원수도요, 아무리 완악한 사람도요, 예수님 진짜 만나면 바뀐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교회사 보면요, 진짜 예수님 만나면 다 바뀌어버렸어요. 예수님을 만난 나라, 예수님을 만난 가정, 예수님을 만난 개인은요, 다 바뀌고요, 변화되고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뀌었다니까요. 예수님이 들어가는 데마다 바뀌어요. 우리나라도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면서요, 나라가 바뀌어버렸어요. 우리 인생에 예수님이 들어오면서 우리 인생이 바뀐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 가문에 예수님이 들어오면 바뀌게 돼 있다니까. 교회사 보면은요, 예수님을 다 핍박하려고, 예수님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연구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요, 적을 알려면은 적이 누군지를 알아야 된다. 알아가지고요,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안 믿은 사람이요. 그런데 그 사람이요, 성경을 읽다 보니까 내가 생각하는 게 틀렸구나. 진짜 예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리스도구나 발견된 거예요. 은혜죠. 그래서 선책이 벤이라는 영화입니다. 볼턴이라는 사람은 내가 장담하건대 성경이 50년 안에 없어진다 라고 고백했는데요, 자기가 죽기도 전에 성경은 157개 나라로 번역됐다 했습니다. 전 157개 나라로 번역돼 가지고 덮어진 거예요. 그리고 자기 부인하던 그 사람은 어찌 되느냐? 자살해가 죽었어요. 니체는 목사님 아들인데 신은 죽었다,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는 그 책에 보면은 신은 죽었다고 고백해요. 그런데 자기는 자살해서 죽었어요. 로마의 10대 박해하는 10명의 황제가 있었습니다. 이 황제는요, 예수님 모르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지독하게 핍박하는 황제들인데, 이 황제들의 죽음을 연구해 보니까 전부 다 제대로 죽은 왕이 한 명도 없어요. 피살당하든지 자살하든지 아니면은 이 질병으로 시달리다가 죽든지, 10명 전체가 한 명도 어떠니까 가족에게 피살당하기도 하고, 자기 충성스러운 신하에게 피살당하기도 하고, 예수를 모르고 핍박하는 자 반드시 그 대가를 치릅니다. 그러나 반대로요, 예수를 모시고 예수 믿는 자들은 완전히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뀌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 그러면은 성경에는 예수님은 하나님 만난 사람은 이렇게 변화되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그럼 나는 누구냐? 예수님은 하신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모든 문제 끝냈다. 여러분의 인생 모든 문제 끝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답내야 됩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 모든 문제 끝났다.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될 만큼 하나님 모든 문제 다 끝냈다. 지옥의 문제, 사단의 문제, 죄의 문제 뿐만 아니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다 끝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백을 잘해요. 할 수 없다, 안 된다, 못한다 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하시면은 된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그 말 하지 말아 했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할 수만 있으면 그랬거든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그 말 하지 마라. 믿는 자에게는 뭐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할 수 없다 하지 말고요. 믿기만 하면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그러면은 끝냈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누려야 되지요. 어떤 축복을 누려야 됩니까? 세 가지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첫 번째는 반석이에요. 여러분은 반석 같은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언약 잡고요. 흔들리지 마세요. 자꾸 사람을 바라보지 마세요. 환경 보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고. 자꾸 우리가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는데요. 고백하는데요. 흔들려요. 자꾸 바울이 베드로가 지금 흔들려가지고요. 아이고 선생님 죽으면 어떡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예? 예수님 가시고 나면 나는 어쩌란 말입니까? 지금 나는 배도 버리고 건물도 버리고 다 쫓아왔는데 예수님을 위해서 완전히 이제 올인했는데 예수님 가시고 나면은 우리는 어쩌란 말입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사단이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속에요 환경을 보게 만들고 사람 말 듣게 만들고 사람 보게 만들어 가지고요 흔들린다니까. 흔들어 버립니다. 교회를 세우라.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 여러분이 성전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현장이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교회당이 우리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는데 누가 세운다고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거랬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관리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꾼답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운대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교회잖아요. 그러면 누가 세운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운대요.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는 거예요. 우리가 세우는 게 아니고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는 거죠.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입니다. 땅에서 매면 무엇이든지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 우리에게 기도 응답의 열쇠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답답합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막혔습니까? 기도로 뚫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는데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면 아무것도 못하고 다 끝냈는데 문제가 안 끝난 것 같아요. 끝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끝냈는데 잘 안 돼. 실제로. 그잖아요. 그럼 어찌해야 됩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로 깊이 날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깊이. 어떻게 들어가요? 갈보리산 언약 속으로. 사도행전 1장 1절. 먼저 쓴 글에는 있거든요. 먼저 쓴 글이 뭡니까? 누가복음이거든요. 누가가 데오빌로 각하에게 누가복음을 써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뭐예요? 다 끝냈다 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이 갈보리산에서 십자가에서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인생 문제 끝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딱 답이 먼저 나야 돼요. 그리스도로 딱 답을 내고 그리스도가 누군지 우리가 정말 내가 믿는 예수가 누군지를 정말 발견하고 답을 내면은 뭐가 보이느냐? 두 번째가 보입니다. 천명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가 보인다니까. 그럼 우리는 거기에 뭐요? 방향 맞추면 됩니다. 집중하면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천명은 뭡니까?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온 천하의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그제야 온 세상에 전파되려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천명은요, 영혼 구원입니다. 그 영혼 구원이 온 세상에 이루어질 때에 그 천명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려면은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당연성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인생은요, 사람은요, 절대로 죄와 지옥과 사단의 근시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갈보리산 언약을 전달하셔야 돼요.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이 하나님의 천명이고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에요. 당연히 붙잡아야 될 거고 당연히 믿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5절에 천하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했어요. 그리스도만 죄와 사망과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당연한 길입니다. 그래서요, 이것을 통해서만,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당연한 거예요. 믿지 않으면 안 되는 거구나. 그러면은 우리가요, 이 그리스도께 뭐 해야 됩니까? 일심해야 돼요. 그리스도만 붙잡고 살아면 돼. 사도행전 1장 14절에 있죠. 초대교회는요, 다 138의 언약을 딱 답내고요. 그래가지고 뭐 했습니까? 1장 14절에 모여가지고요, 전혀 기도에 힘썼다고 했습니다. 그래서요, 제자들은 막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복음 전하려고요, 막 한 게 아닙니다. 뭐 했습니까?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니까요, 붙어만 있어라. 너희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내 안에 붙어만 있어라. 그러면은 열매는 절로 맺힌다. 그리스도께 우리는 그리스도의 당연성을 딱 발견하고요, 붙어 있으면 안 돼요.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고요, 발견하고요, 그리스도께만 딱 잡혀 있으면 됩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요, 가서 전도 좀 해라 하는 게 아니고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랑 남는 업으로 만들 것이다. 따라만 가면 되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냥 따라만 쫄쫄쫄쫄 따라만 가면 되는 거지, 시키는 게 자기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4절에요. 함께하면, 내가 너희를 부르신 것은 함께하려고 부른 거예요. 함께하다 보니까 뭐요? 은혜가 주어지거든요. 그럼 전도도 하며, 전도하니까 뭐요? 귀신이 나가거든요. 귀신을 쫓기 함이라. 자꾸 내가 하려고 하니까 힘이 빠지고 힘이 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지 말고 뭐요? 그리스도께 일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참만 바라봐요. 그리스도만, 다른 거 바라보지 말고, 환경 보지 말고, 사람 보지 말고, 마음을 딱 하나만 해. 그러니까 되는 거지요. 그렇게 되죠. 해야 되는 거지. 자꾸 이것도 세상도 봤다가, 환경도 봤다가, 사람도 봤다가, 막 이랬다가 그리스도 가끔씩 한번 보고, 이러니까 안 되지요. 일심. 한번 남편을 일심으로 봐야 되는 거지. 이 남자도 봤다가 저 남자도 봤다가 안 되지. 오직이래요, 오직. 마태복음 17장 8절에요.
그래서 뭐예요? 오직 하라는 거예요.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누구만 보이더라? 예수만 보이더라.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힘으로는, 나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만 나의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나의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내가 세계복음화에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 고백하면 돼요. 오직이에요, 오직.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24시로 해야 됩니다. 오직이라는 것은 24시를 말하는 거예요. 가끔이 아닙니다. 24시. 하나님과 24시 임마누엘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와 24시 십자가에 죽으시고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 갈보리산 언약이 24시 딱 붙잡아져요. 그래서요,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24절이 아니고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세상 끝날까지. 제자들 버리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성령으로 제자들과 영원토록 함께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아,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함께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집에 가니까 하나님 안 계셔. 직장에 가니까 하나님은 안 계시고 내밖에 없어. 그러니까 골치 아프죠. 교회에 계신 하나님이나 우리 집에 있는 하나님, 직장에 있는 하나님 같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4시, 그래야 25시 하나님의 능력이 오는 거예요. 각인이 다 그래가지고 이게 완전 뭐 해야 됩니까? 각인될 정도로 해야 돼요. 각인이 뭡니까? 완전 바뀌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해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돋다. 완전히 바뀌어버려야 돼요. 각인. 이리 되면은요, 갈보리산 언약을 처음 한 사람이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뭐예요? 감난산의 언약을 받게 돼요. 감난산의 언약을 받은 사람이 마가다락방의 응답을 받아요. 이게 먼저입니다. 이 7개가. 그러면은 이 나머지 14개는요, 따라온다니까. 1000명이 주어졌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 1000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요. 그게 뭐예요? 소명이요. 그 소명을 받았으니까 내가 해야 할 일이 생겨요. 사명이요. 당연하니까 뭐예요? 필연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거든요. 절대성이 보여요. 일심 해야 되니까 뭐예요? 전적으로 해야 돼요. 전심. 점심한 게 아니고 뭐예요? 했다 안 했다 하면 안 돼. 계속 해야 돼요. 지속해야 돼요. 오직 뭐예요? 다 하다 보면은 하나밖에 없구나. 오직 하다 보면은 하나밖에 안 보여. 그래서 뭐예요? 유일성이 생겨요. 어제요, 제가 잠깐 부자 부자 이야기 나오잖아요. TV에. 세탁소 하는 여자분이 나오더라고요. 남편하고 둘이서 세탁소를 하는데, 옛날에는 세탁하러 다니까 거지 아줌마가 다 돌아다니는 줄 알고 막 소금도 뿌리고 그러더래요. 절대로 오지 말라고. 그런데 이 사람이 딱 각오를 했대. 내가 찾아가는 게 아니고 찾아오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해가지고요, 이 사람이요, 이 남편이 갑자기 뇌출혈을 썰어가지고 자기 혼자서 이제 이걸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요, 연구를 했대. 뭘 연구를 했냐? 여자가 대단하더라. 우리가 껌 묻으면 껌 빼는 거 있잖아요. 우리 밥 먹다가 묻으면 빼는 거 있잖아요. 다른 세탁소가는 빼줄 수 못했는데 이 사람은 그 모든 걸 빼는 연구를 한 거야. 혼자서. 집에서. 그래가 세제 연구를 해가지고요, 모든 사람들의 오늘만 싹 빼가지고요, 깨끗하게 달아가지고요, 아버지 남편은 수순을 하더라고요. 수순해가지고요, 다 해주니까요. 전국에서 찾아오는 거 있죠. 어떤 사람은 7시간 차를 타고, 이렇게 7시간, 하여튼 몇 시간을 차를 타고요, 한 해 거를 모아가지고 가지고 한 달 수입 2천만 원. 뭐예요? 일심하니까 뭐예요? 전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지속하니까 돈도 버려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께 딱 열심히 해보는 거예요. 지속해야 되는 거예요.
했다가 안 했다가. 그러다면요 24시, 그러면 25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역사는 영원까지 가요. 우리의 각인이 바뀌어야 뭐요? 뿌리가 내려지고, 뿌리가 내려지면은 체질이 바뀌어져요. 결론입니다. 그래서 각인 뿌리 체질 바뀌면 모든 것이 바뀝니다. 각인 뿌리 체질 안 바뀌면 자꾸 돌아가요. 각인 뿌리 체질 옛 틀이 바뀌어져야 새 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관심, 우리의 목표, 우리의 방향은 이제 세 가지. 그리스도께 영적 썸이 되는 것, 237 복음에 다 방향을 두고 관심을 두고 행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온세상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발견하고 오직 그리스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